요새 알리던데 여러분 평안하시죠?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세대 속담이라고 이제 속담도 바뀌나 봐요. 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근데 요새는 늙어서 신경통이래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도 모른대요.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고생 끝에 골병 든대요. 아는 길은 곧장 가라.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요. 서당께 3년이면 보신 땅감이다. 한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파견돼 주재하면서 외교 교섭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 사절을 가르쳐서 대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각 나라의 대사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 선지자, 의인, 제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그 일에 협력하는 자들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파송한 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일국의 대사의 권위는 그를 파송한 대통령이나 왕의 권위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그 리포트 미국 대사가 이 피습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테러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사과하고 병문하고 야단 법석이었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낸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에서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하긴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인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파송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분의 분신이라고 하는 게 마치 지체와 같다.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전도자를 배척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배척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은 없지요. 예수님의 교회 제자들을 핍박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도들, 그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시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반대로 사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사역자들의 사기를 떨구는 일은 곧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멘.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세상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역자를 대접하면 그가 받을 영광스러운 상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서 신앙과 또 행동이 일치하는 자를 우리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혹은 의인, 이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또 사역자들이요, 또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영접하면 그들이 받을 상을 그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에게만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도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의인이 되거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직분과 은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받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길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상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까지 상을 약속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동역자 없이 사역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혼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혼자 했어요? 많은 동역자들, 많은 사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갱도로 내려갈 테니 너희들은 로프를 잡아달라. 기도로 로프를 잡고, 단기 선교로 로프를 잡고, 격려 편지로 로프를 잡고, 물질로 로프를 잡아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깊은 갱도로 내려가고자 할 때 로프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기도로 로프를 붙잡아주는 사람, 선교비로 로프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저 깊은 갱도에 내려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과 그 사역을 동역하는 자들과 상을 함께 받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 돕는 사역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상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이 상을 받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고 대접하는 자, 의인을 의인으로 알고 대접하는 자, 제자를 제자로 알고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는 그 사역자를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알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은 안 됩니다. 알면 또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역자를 잘 알지 못하니까 때로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쑥스럽지만은 우리 집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왔다 가면 꼭 금일봉을 주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는 그 선교사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알고 또 그들을 작은아마 격려할 때 큰 격려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 사역에 동역자로 동참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했어요. 자,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저들이 와서 나에게 큰 도움을 줬다. 너희들도 저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꾼들을 알아주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상급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역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2절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멘. 여기 작은 자, 옛날 성경은 소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미천하고 소외된 자를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지자들,
또 의인,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작은 자냐? 이 선지자나 사도나 의인이나 제자들은 세상에서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때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자지요.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작은 자로 자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을 대접하는 거, 이건 바로 그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유로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꼭 기억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 하면 우선 이거 작은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것 같질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더운 사막지대에서 한 그릇의 냉수라는 것은 엄청난 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냉수 한 그릇이 제공하는 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제공받는 자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건 누가 알까요? 목마른 사람이 목탈 때 냉수 한 그릇을 받아 마신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진짜 냉수 한 그릇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러한 거, 그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바로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이 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직 냉수 한 그릇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이 타는 사람에게 오직 냉수 한 그릇 외에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예? 목이 타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덩어리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목이 타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동산 문서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다는 거네. 사서 먹으라고요. 아니, 어디 사막에 물 사 먹을 때가 있어요. 물 사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 현금 다발을 갖다 준들 목마른 사람에게 해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목이 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뭐다? 냉수 한 그릇이다. 그것을 주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 여러분, 정말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이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예. 실제 이 땅에는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들도 많고요. 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한 것. 네. 인도의 성녀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아무 것으로도 고칠 수 없다. 오직 따뜻한 사랑뿐이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빵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빵 하나에 담긴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냉수 한 그릇이 없어 목이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에 생사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로 사역자들도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때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아멘.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여러분, 목이 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목이 타는 사람이 안 보여요. 목마른 사람이 눈에 안 띄는 겁니다. 그러면 줄 수가 없지요. 또 근데 이게 왜 안 보일까요? 목마른 사람이 없어서 안 보일까요? 우리 주변에 목 타는 사람이 진짜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은혜 받으면 보입니다. 성령 받으면 보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도 전에는 안 보였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안 보였어요. 저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를 아니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보입니다. 들리는 거예요.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유무상통했지요?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다 냉수 한 그릇씩 내놓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목마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씩 내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누구예요? 때로는 우리 남편이 목마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 여러분 아내가 목마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목말라 할 때 있어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물건 가지고 온 택배 아저씨가 진짜 목말라 해요. 그때 여러분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원한 주스 한 잔을 줬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게 뭐 냉수 한 그릇이죠 뭐.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도 목마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전해주고, 우리 새가족들이 또 목말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냉수 한 그릇 전해주고, 그럴 때 저들이 정말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큰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교인 하나가 길거리에 나갔다가 아주 불쌍한 광경을 봤대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노숙인을 봤고요. 젖이 나오지 않는 빈 젖을 빨면서 우는 아이도 보았대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다가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아니 대책을 세워야지요. 아주 협박 기도를 했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 답답한 녀석아, 대책이 뭐냐고?
네가 바로 대책이다. 내가 너를 심심풀이로 만들었는 줄 아느냐? 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에게 넉넉히 주었지 않냐? 근데 네가 나누지 않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사실 지구상에 굶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지구상에 넉넉한 양식을 주셨어요. 예, 앞으로 아마 50년, 100년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나누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배만 채워요. 그리고는 찜질방 가서 땀 빼느라고 또 힘을 또 써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이 타는 사람이 안 보여요. 또 자기 손에 있는 냉수가 안 보여요. 목 타는 사람도 안 보이고 내 손에 냉수가 들려져 있는 것도 안 보이니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라운드 폴 공이라는 한 성을 다스리는 공작이 있었어요. 그 공작에게는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쓰던 금잔, 그 잔을 찾고자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라운드 폴 공작은 금잔을 찾기 위해서 성문을 나섰답니다. 그때 한 거지가 체리티, 도와주세요. 불쌍한 거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어요. 폴공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언짢아서 거룩한 일을 막 시작하려는 마당에 웬 거지가 그리고 그냥 지나쳤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가지고 나간 돈도 다 떨어지고 화려하게 입었던 옷도 남루한 옷같이 됐대. 폴공은 초라한 모습으로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거지가 나타나서 체리티,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적선을 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오래전 성문을 나설 때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참으로 마음감이 교차됐습니다. 그의 모습이나 자신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폴 공작은 짐보따리에서 먹다 남은 빵 한 조각을 꺼내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목이 메일 것 같았어요. 폴은 물을 떠주기 위해 말에서 내려 성문 옆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얼음을 깨고 옆구리에 찼던 표주박을 꺼내 물을 떠다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지가 물을 마시고 있는 그 표주박이 바로 이 폴공이 일평생 찾던 주님의 금잔이었습니다. 표주박이 금잔으로 바뀐 것입니다. 깜짝 놀라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폴공작은 창고를 열고 먹을 것을 온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잔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 작은 자들을 섬길 때 그것이 곧 주님의 금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7년 10월부터 18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씩 주는 거예요. 사랑의 은행에서 이를 주관하고 있고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의 은행에서 새로운 섬김 사역을 하나 기획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참 구상하고 기도하던 건데 냉수 한 그릇 섬김 사역입니다. 일명 사랑의 동전 모으기. 동전을 모으면 이게 바로 냉수 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으로 우리 주변에 목이 타는 사람들에게 이 냉수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전을 모아주면 그게 냉수 한 그릇이 돼서 목마른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 타는 사람들을 해갈시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엄청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자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하평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냄을 받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대접하는 것이 그가 받을 상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사역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목이 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냉수 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냉수 한 그릇 섬김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